19세기에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물의 진화를 주장하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종의 기원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멘델의 유전 법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화론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 발전을 통해서 우리 유전자가 밝혀지고 있고 또 게놈 지도에 의해서 더 이상 추측된 가설인 진화론이 발을 더 붙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이 아직도 우리 교과서에 남아 있습니다. 즉 그것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다른 학문인 것이죠. 지금도 정통 학설과 다른 학설로 대립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진화론에 대한 것이 지금 창조론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진화론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화론의 대가인 아주 세계적인 석학인 진화론 분야의 과학 교수 입에서 10년 동안 본인의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 애가 어쩌다가 자녀를 10년 만에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애가 손가락 6개가 나와 육손으로.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진화가 잘 돼서 육손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애가 다른 사람을 닮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옆집에 있는 아파트 옆에 있는 꽃가게집 아저씨 얼굴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말해요. 이게 어떻게 되냐. 당신이 하루가 멀게 저 꽃집 다니더니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결국은 기승전 유전자 검사 진화론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법정에서도 여러분 교과서에서 진화론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혈흔이나 머리카락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 사고를 그 살인을 했던 그 사람이 이제 혈흔이 당신 거 아니냐, 이게 바로 A형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한 4달, 5달 전에 개고기를 먹었으니까 그게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진화론이 법정에서 효과가 있어 없죠? DNA 검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아민 이런 AGCT라고 하는 염기 서열 이렇게 좀 복잡하죠. 어쨌든 이런 것들 따져서 하는 것이지 무슨 진화론으로 법정에서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교과서 속에 지금도 남아 있다는 사실. 자, 이것은 학문이라고 보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다른 복음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참다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있는 그 마을에 거기에다가 살짝 얹어서 뭐 합니까?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는 하는데 살짝 얹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주 그럴싸하게.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저는 다른 복음보다도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처럼 다른 메시지지 복음이 아니다고 생각해요. 거기다 복음자 붙여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자, 지금 우리 시대는 다른 복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주일 성수하는 거 또 내가 11조를 하고 또 내가 봉사활동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정죄시키는데 쓰게 되면 그 다 다른 복음인 거예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면 값없이 주신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그 감사에서 어떻게 보답할까? 그게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멈춰있는 고아와 가반 나그네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것은 내 공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여 그 사랑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 계시지 내가 그 자리에 예수님 앉을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그 핵심인 거예요, 핵심. 오늘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6장까지 왔어요. 이게 사도행전 13, 14장으로 건너가는 바로 이제 사도행전하고 연결된 그 당시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이 교회가 그 당시 바로 사도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 14장으로 가면서 갈라디아 그 지방에 비시대 안디옥 그 지역에서 이 전했던 그 교회들의 상황이 지금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끝까지 교란하고 성도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혼돈을 주는 거 이게 맞는가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할례를 해야 뭐 음식 이렇게 아니다. 딱 한 가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복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 다른 복음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러니까 그 누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떤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무시무시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 아까 우리 신생명나무교회 성가대 목사님이 여러 집회를 다니지만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워 전 세계에서. 아멘.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불렀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1절에가 근거가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하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찬송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얼마나 여러분이 소중한 줄 몰라요. 이러한 하나님이 창조한 찬송하게 창조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중요한 갈라디아서 6장의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6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형제들아, 지상 최고의 따뜻한 메시지. 아멘. 신앙 안에 있으면 나이나 쥐나 빈부격차나 다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신생명나무교회 성도들 형제들아 아멘입니까?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제 이 안에 보면 범죄한 일들이 이제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죄 짓는 사람 있죠. 있을 때 어떻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뭐하고 바로 잡고, 이 바로 잡는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뼈가 부러져 있는 것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이 있게 되면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이 신령한 자일까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한 자. 아멘. 성령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죠? 아멘. 성령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설교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이 이런 죄 있는 사람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혹시라도 시험 들지 않도록 말씀하시는데, 자, 그럼 우리 많은 신령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 또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중보해서 이 죄 짓는 사람이 빨리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멘. 자, 그렇게 두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여기 참 중요한 게 있는데 2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짐을, 여러분 5절도 한번 봐요. 5절도 뭐가 있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근데 이 2절에 있는 짐은 복수를 썼고요. 5절에 있는 짐은 단수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2절에 있는 짐은 수화물이야. 여러 짐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선교를 간다. 우리 지금 봉사하잖아요. 우리 바퍼 봉사하는데 이 짐을 져야 되는데 장은일 목사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최선 전도사 혼자 할 수 없는 거야. 우리 영양사 혼자 못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말씀 전하고 우리 영양사는 음식 맛있게 만들고 우리 천사님이 또 종합적으로 함께 일을 하고 우리 조리사가 또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봉사하는 이렇게 다 이런 짐들 있죠. 이런 모든 짐들을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무엇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 법은 사랑의 원리야. 근데 이런 것이 짐을 질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한다?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랑? 주님이 그 사랑을 주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로 바빠하고 있는데 딱 하루만 쉬었으면 좋을 때가 있죠. 인간인지라. 그런데 이걸 내가 오늘 안 나가면 충수 누가 할까? 밥을 누가 할까? 그러니까 이 짐을 지고 있으면서 힘들게 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짐을 함께 나눈다. 그래서 이 짐은 복수입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세 번째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라는 거지. 자기 상황과 형편이 있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야 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일을 잘 살피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뭐 합니까? 자랑할 게 나한테 있어. 참 내가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 자,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했어. 자랑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남에게는 하지 말라는 거지.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 그 기쁨으로 충만하며 남에게 있어서는 어때라? 관용을 베풀고 남에게 있어서는 용서할 줄 아는 것,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훈련들을 더 많이 가져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짐을 질 것이다. 자기 짐을 질 것이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인도의 그 선다싱 있죠. 그 선다싱 아주 그 눈밭에 쓰러져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그냥 가. 저 사람을 그 눈밭에 하려면 이제 업고 가고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지나가고 유명한 사람들 다 지나간 거야. 그냥 할렐루야 막 하면서 기도도 많이 했던 크리스찬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이슬람도 다 있는 거야. 다 지나간 거야. 근데 이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이 산다싱이 이 크리스찬 이 산다싱이 그 힘들지만은 그 눈밭에 있는 걸 그대로 두지 않고 엄청난 짐이 되란 말이야. 그 쓰러져 있는 병들어서 쓰러져 있는 분을 업고 그냥 뻘뻘 흘리면서 가는데 저기 중간 정도 그 막사까지 주막까지 오기 전인데 그 앞에 보니까 눈덩이 이렇게 딱 덮어 있는 거야. 보니까 너무 추워서 먼저 갔던 여러 사람 다 죽어 있는 거야. 너무 추우니까 혼자 가다가. 그러나 선타싱은 그 뒤에 등에 그 병 들어 있는 분을 업고 가니까 뭐가 붙어? 체원. 그 뒷사람이 체원을 가지고 목표 주막까지 가서 치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내 인생에서 금방 나 혼자 가면 성공할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가야 그 땀이 나고 같이 가야 용기가 나고 같이 갔을 때 그 생명에 하나님이 살릴 줄로 믿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 지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 바포사에 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형편으로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함께 할 때 우리를 후원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많은 동역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따뜻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힘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업고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업고 갈 수 없지만 그 업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6절부터 10절이 이 서론에 대한 결론으로 정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 가지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를 세 가지로 나눠서 사도 바울은 설명해요. 첫 번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을 도와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그렇죠? 그 교인들을 가르쳐 주는 거는 사도 바울은 이제 잠깐 있다 왔지만 그 많은 사역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역자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건 1차적으로는 물리적인 것이 한 80% 되고 영적인 게 한 2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하고 있는 분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우리 이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 여러분들 이 사역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많은 성도들이 헌금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함께하면서 이 사역이 끊이지 않도록 동역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도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을 모으고 함께 힘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역들이 끊이지 않도록.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9절 한번 읽습니다. 9절.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9절. 10절 한번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 선을 행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낙심할 일도 생기죠. 포기할 일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뭐가 이르면, 그러나 잘 참고 뭐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거둘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 자, 오늘 목사님 설교 중요한 본문을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저 보십시오.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11시 예배 때 예배 드리러 왔죠. 이때가 무슨 때예요, 여러분들? 크로노스 시간이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시, 2시, 지금 우리가 몇 월 며칠,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날짜, 뭐 때, 이게 이런 것을 우리가 크로노스의 때라고 그래요. 우리 일반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때, 이 때는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크로노스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11시에 이 시간에 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 크로노스 시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그게 카이로스 시간인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우리 주보 보세요. 여기 주보 보면 예배 부름이란 말이 있죠. 부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카이로스, 물리적 이 시간에 11시에 왔는데 그대로 여기 있는 크로노스 시간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부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11시까지 10시 59분까지 왔어. 교회 왔는데 그 크로노스 시간까지 왔으면 거기서 그대로 멍하게 있어버리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지, 떠들지 말고 잡담하지 말고 예배당 들어와가지고 경건하게 예배의 부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크로노스 시간에 와 있다가 카이로스 시간 들어와야 된다는.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예배의 부름이라는 순서를 넣어서 콜링,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모든 예배 순서가 예배 부름이 들어있지 않으면 무효야. 반드시 세상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 예수님의 시간표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카이로스 시간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시간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때가 이름인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고난과 역경과 얼마나 힘들어.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 전쟁과 죽임과 살인과 아무것도 예측되지 않는 정말 삭막한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속에 그건 무슨 시간입니까, 여러분들? 그게 크로노스 시간인 거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낙심할 때가 있고, 착한 일을 하는데도 낙심할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 이제부터 내 때가 간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 때 카이로스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뭐요?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카이로스 시간에 딱 들어오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뭐한다? 거두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거두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대표적인 사건이 고넬료 사건이에요. 세계 최초로 이방인 첫 천국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고넬료예요, 고넬료. 제1번 천국에 가 있는 사람 누구? 고넬료.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 아멘이죠? 고넬료는 이렇게 돼요. 천사가 와서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전에 있었던 고넬료는 어떤 시간에 살았었어요? 크로노스 시간에 살았던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느 날 천사가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고넬료야, 네가 구제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할렐루야. 그때 카이로스 시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바포 사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 뭐예요? 크로노스 시간에 있는 많은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을 어떻게, 어느 시간으로, 카이로스 시간으로 모시면서 이 귀한 인들 통해서 빵이 떡이 못되게 한다, 복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이것이 가능한 게 뭔가 봐요. 갈라디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기는 하면서 뭡니까? 듣고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이 이렇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 시간으로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인생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한번 봐야 될 게 있는데, 다른 본문도 아니고 갈라디아서가 워낙 너무 중요한 본문, 아주 원초적인 복음인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몰라요. 이 원초적인 복음인 거예요. 이 원초적인 갈라디아서를 완벽하게 성령 충만하게 이해해야 나머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 12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지금 갈라디아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원초적인 복음, 이 근본 복음, 다른 복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복음이 가능하려면 여러분들 뭘 우리가 봐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 어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여러분들. 19절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20절도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매줌과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화, 이단,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뭡니까,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날 유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될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적극적인 능동태예요. 내가 스스로 못을 박아야 돼요. 아멘. 그 박을 수 있도록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보세요. 갈라디아 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라. 여기 너무나 말씀하시죠. 우리가 뭐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어디에다가 마음 가운데다 보내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어. 우리 입으로는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성령님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이야기했죠. 하버드 대학 박사 100개가 있어도 아빠 아버지 아멘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자, 나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어요. 저기 시골 낙도섬에서 아무것도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아주 무지랭이 이 세상이 다 포기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그분이면 뭐 할 수 있다?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빈부격차, 지고와 학력 아무 소용없는 오직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복음이고 아멘. 그 믿음을 갖는 사람만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7절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아멘. 세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의 법칙은 바로 여러분들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십시오. 얼른 하면은 성적인 타락, 그냥 세상적인 방식, 물론 그것도 육체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그거 플러스 어떤 게 하나 더 들어있냐면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의가 자꾸 들어가는 거. 야, 이건 내가 했기 때문에. 야, 이건 내 공로로, 내 의지로. 신앙생활 참 잘하는 거예요. 저는 문제 없는 신앙 참 잘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주어가 주인이 내가. 근데 겉으로는 내가 주인이 아닌 것처럼 보여. 교회에서도 거룩거룩해요. 장로님, 권사님 거룩거룩해서 전혀 태가 안 나는데 나만 아는 나만 아는 거. 그러나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알고 있죠? 성령님이 하나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내 의, 그 은근하게 그곳에 내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인 거예요. 아멘. 내 의가 들어가는 거. 근데 목사님도 자유롭지 못해요. 쉽지 않아. 우리는 쉽지 않아. 그거 이겨낸다는 게.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목사님도 쉽지 않아. 날마다 죽노라. 아까 십자가 날마다 새벽마다 애써 선교사하고 못 받고 있어. 날마다 새벽에 못 박으니까 그나마 하루 살다가 저녁에 가면 또 회개해야 돼. 나도 모르게 또 내 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도 다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거. 아멘.
자, 그래서 육체에 의해서 심지 말고 뭐해라? 성령을 심자. 할렐루야. 자, 잠언 15장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는. 아멘. 우리가 지금 악한 사람들에게 어디 가면 꼭 그 회사나 직장 뭐 어디 가면 꼭 그런 그 하나 있죠. 있어. 그것 하나님 저 어떻게 좀 안 될까? 하나님이 어떠신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눈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열심히 심었고 뿌린 대로 거둔다 하지만 열심히 우리가 뿌렸는데도 거둘 수 없는 경우 있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국가고시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런데 59.9점 맞아서 가락에서 떨어진 거야. 다 합격했는데 100과목을 합격했는데 한 과목이 안 돼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떨어진 거니까. 열심히 심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 두 가지예요. 내가 잘못해서 떨어진 거는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졌단다면 그 떨어짐 속에 의미가, 그 고난에 의미가 있는 거야. 아, 이를 통해서 내가 더 간신히 합격보다는 더 열심히 해서 완전히 합격해서 그 실력을 가지고 영성과 전문성으로 하나님 사역하기 위해서 1년을 더 벌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어떤 고통에 있어서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은 전적으로 합격하는 거, 내가 취업하는 거, 내가 취직하고 내 사업을 하는 거,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어라고 영광을 올려. 우리 저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 나중에 상 받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우리 모두 다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안에 충분히 풍성하게 성령으로 차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걸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고.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야 빛과 물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야 내 인생에 있어서 나보다 더 잘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주셔야만이, 주님께서 함께 나와 동행해 주셔야만이 나의 인생의 목표와 나의 인생의 기도 제목과 이 모든 것들을 잘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나와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